예,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코로나 가운데 어째 잘 지내십니까? 자, 쫄지는 맙시다 하고, 자,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맙시다. 시작. 예, 선교사님 중에 어릴 때 깡패였던 분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듣고 많이 놀랐어요.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손에 자라났다고 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했을 텐데, 이제 특별히 홀어머니를 모시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식에게. 네 엄마는 너 믿고 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어릴 때 어머니가 하나님 믿고 사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너 믿고 산다 이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또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엄마 너 믿고 산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그랬다고요. 엄마 나 믿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 큰 어른이 어린 나를 믿다니 초등학생 아이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고 마음속에 부담이 됐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나 믿지 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야 나 너 믿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가 안 믿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함부로 살았다. 그래서 깡패가 됐다 우리. 그러면서 한참 방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 선교사님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가 스스로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아빠 늙으면 너 엄마 아빠 책임져야 돼. 그렇게 무슨 책임을 져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지금 요번에 집에 갔다 왔더니 아버지 어머니 나 대책이 없더라고. 하나님 돌봐주세요. 정 돌보다 안 되면 요양원 가야지 뭐. 없잖아요. 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지금부터 자꾸 여러분 몇 가지 제 말씀드렸죠? 잘 들으셔요. 영상 예배 들어도 잘 들으셔요. 첫 번째는 나도 요양원 가겠다 생각을 하세요. 마음 작정을 하세요. 그거라도 보내주면 감사한 줄 알고. 다 돈 드는 일이요. 어쨌든 작정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 들어가지고까지 하는 연명 그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미리. 그래야 자식들이 마지막에 고민을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해놓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불효하는 것 같고 그동안 못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연명치료 하지 마라. 나는 그냥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냥 갈 테니까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돼. 이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고. 꼭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번에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 그 이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러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조차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엄마 아빠를 책임져야 하고 어떻게든지 그러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 어릴 때부터 돈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돈도 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총체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땅에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4명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부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다 믿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믿는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해. 물론 가장 초기에 기초적인 어떤 교회 나오기 때문에 믿으니까 나오는 거죠. 믿으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절에 나가는 것과 진배 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일이 터지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무엇으로 짓누른다고 해도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일어날 수 있다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두려움이 없어져요. 제가 늘 예화로 들던 이야기가 있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이렇게 가면 제가 다니던 교회가 갈동교회, 갈동교회. 이름이 갈동이 뭐야? 갈동이 참 진짜 왜 갈동인지 모르겠어. 그거 한번 안 알아봤네. 우리 동네는 이름이 불미골. 옛날에 뭔 불이 있었던가 그 불미골이라 그랬어요. 진짜 깡촌이죠. 여러분들은 다 잡으시면 나보다는 더 도시에서 다 나셨다 생각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름을 바꾼 게 빛야자 써가지고 불미골이니까 빛야자 써가지고 이름이 야동이 됐어. 야동 보면 안 되잖아. 이름이 야동이 뭐야? 아이 진짜. 어쨌든 그래서 그 동네를 갈동해서 가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는 한 20호 될라나? 저 건네 마을까지. 이름도 저 건네예요. 저기 우리 마을에 이렇게 저걸 지나가지고 이 논두렁 이런 걸 지나가지고 저 건너에 가면 마을이 이렇게 한 5호가 있었어. 5호. 그 이름이 저 건네야, 이름이. 진짜. 그래 저 건네까지 해가지고 한 20호 될라나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안 세워지고 갈동 동네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갈동 동네를 가려면 그 산을 하나 이렇게 넘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높았는데 지금 가보니까 낮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나 혼자 가기는 굉장히 진짜 두려웠어요. 집에 갔다 오고 저녁에 한 5시쯤 되고 이러면 학교 갔다 오면서도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 그러나 밤에 수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러 갈 때는 한 번도 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옆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진짜 믿는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과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 안 하고 살아도 되나 하면서 그 염려 안 하고 사는 걸 염려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먹고 사는 생활의 염려 하나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결단해서 결단서 서약서를 쓰자.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업하고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자. 이거를 결단하고 서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거기 남자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마음에 꽉 차 있다 보니 직장이나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것 이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되지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크게 봐도 안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요 큰 죄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우상숭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누구를 찾는지 보면 알아요. 급할 때 내가 무엇을 먼저 찾는지 보면 알아요. 정말 급할 때 내가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밟아 나가는지, 아니면 돈부터 구하고 나서 뭐부터 구하고 나서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나 친척을 믿느냐, 직장을 믿느냐, 형제 자매를 믿느냐, 동기 동창을 믿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큰 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날 때 나타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혹시 없는지,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비로소 내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주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니 기도할 의욕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잠을 자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잠이 안 오듯이 이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믿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뢰가 쌓여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어떨 때 내가 잘못하거나 그렇게 할 때 막 혼을 내고 그렇게 하면 우리 진짜 엄마가 맞는가, 진짜 아버지 맞는가, 나는 개 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하도 맞아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고 함께 했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본 것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문제는 금방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자꾸 가지려고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 오늘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요, 우리가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을 봉독할 때 모두를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 하는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사실은 성경 봉독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모두가 일어서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귀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과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해야 돼요. 이제는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뭐가 질병에 하나 걸려도 지금도 저희들도 지금 집에서, 우리 집에 애가 와 있는데 교회 못 왔어요. 집에서 예배 드려라. 다 옷을 갈아입고 깨끗이 씻고 정리해서 사진 찍어 보내라. 내가 그렇게 하고 집에서도 지금 격리해서 밥도 그러고 이제 2주간 꼭 확진자 하듯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 담임 목사만 아니면 안 하겠어. 그런데 내가 혹시 모르니까, 혹시 와가지고 이게 비행기 안에서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만큼 조심을 해요. 이만큼 조심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니까 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해요. 오셔서 안수만 해주면 낫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도와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안수해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달라 저렇게 기도해달라, 다 각자의 믿음이 달라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돌봐줘야 돼요. 처음 초신자들 보고 왜 저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 초신자들은 다 떨어졌잖아요, 사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저럴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초신자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고 내가 더 잘 믿어서 그들에게 내가 정말 모범이 돼야 되겠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오늘 여기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 힘들게 안 해도 되겠다고, 안 가셔도 되겠다고, 딸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처음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끌려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주도해서 기도를 받은 예수님이 이제부터 그 삶을, 야이로의 삶을 주도해서 가기 시작해요. 주님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야이로에게 끝까지 믿고 따라와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기만 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나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은 그걸 통해서 내 삶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어차피 야이로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야이로가 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 와 무릎 꿇었겠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은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못 살린다고 해도 야이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왜 죽었냐 왜 죽었냐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밀어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다 믿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예전에 이렇게 저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통성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게 믿어지나 어디다.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 훅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와. 처음부터 들어옵니다. 믿음이 적을 때. 지금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내가 나쁘다. 안 믿어지면 그냥 좋은 마음 가지면 되지. 아이고,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지. 나았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합심 기도한 대로 저 사람 나았으면 좋겠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안 낼 건데 왜 그러고 있어? 진짜 악하잖아. 진짜 나쁘잖아.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면 안 돼요. 남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아우 진짜 나았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내 생각은 안 날 것 같은데 예수님 나았으면 이러고 있어야 수군거리면 안 되지. 뒤에서 욕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건 진짜 나쁜 거지. 안 그래요? 어느 날 제가 그 마음이 들다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 마음이 든다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그 마음 든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 내가 이런다고 될까? 이러면서 안 돼도 하나님 되면 좋겠어요. 되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기도하다 보니 믿어지더라고. 나중에 간증들을 보고 역사들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고 성장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벌써 도와줬지. 다 해줬지. 그걸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떨어질까봐 예수님이 지금 마음 단속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야이로, 너 지금 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믿어라. 저 천국 갈 때까지 믿어라. 포기하지 마라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어있는 방에 들어갈 때도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수군거리고 안 믿고 불신앙했던 사람 다 내보내고, 부모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갔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 때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고치나 보자 그러면서 수군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도 거기에는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서, 믿음을 받아서 삶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뜻이죠. 성경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일단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완전히 맡기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참 신기한 것은 주님이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그 다음 말씀에. 여러분, 코로나를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러면서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하고 하는, 그러면 안 돼.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면 안 돼. 다행스럽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감사해요. 북한이나 이런 데 가 있으면은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우리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드리라고 부탁을 또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돼요. 이제 이것을 또 접을 때도 있겠죠. 그때는 또 접어서 교회 와서 열심히 드리시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코로나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암덩어리가 있을 때도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뭐 다른 게 있어요. 살다가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했을 것 같은데, 그 서울 지금 보니까요, 코로나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서울, 인천도 다행히 없더라고. 대전, 광주 없더라고. 울산 한 명 있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달 사이에 교통사고로 죽은 거 60몇 명, 그리고 다른 사고로 죽은 거 100몇 명, 200몇 명. 사실 그러면 그 확률적으로 볼 때 무엇으로 죽는 게 더 지금 위험해요?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확진자 된다고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 지금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조심하면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식당 거기 누구로 항아리 칼국수 그 식당 집사님이 식당에 누가 올지 모르잖아. 매일 밥 먹으러. 안 겁나요? 내가 식당 갔을 때 누가 앉았는지 모르잖아. 그게 더 겁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계속 예배드리면 계속 방역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띄워서 하고 식당에서는 벗고 해야 되잖아. 지금 이상학 집사님하고 저번에 좀 다들 너무 힘 빠질까 봐 같이 가서 식사 한 끼 하면서 같이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래도 되나? 이럴 싶을 정도로 그렇더라고.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 칼국수, 그래, 기왕식당 가려면 항아리 칼국수 가세요. 그 항아리 칼국수 집사님이 혹시 모르니까, 자기한테는 누가 오는지 모르니까 교회 피해 줄까봐 일단 쉬겠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굉장히 고맙더라고. 알아서 잘 이렇게 해주시니까 고맙더라고. 그래, 여러분, 그래, 이럴 때는 혹시 못 오면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그럴 때 미리 탁 준비하고, 옷도 교회 가듯이 꼭 입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딱 해야 그게 진짜지. 대충 일어나가지고 적당히 일어나가지고 막 파자마 바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건 예배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때는.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때는 더 조심하고 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6장 말씀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1절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고 나와요. 6장 5장 뒤에 이렇게 6장을 보면 그 뭔가 하면 예수님이 아마 전도 동선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가다가 보니까 고향을 들렀는 것 같아요. 고향에 갔더니 2,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봤다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고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 어릴 때부터 우리 같이 다 자랐는데 같이 다 봤는데 나사렛 그 요셉 아들 목수 요셉 아들 예수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무시하고 배척했다고 해요. 그래서 4절에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친척들한테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 결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었더라. 참 신기하게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래요. 왜? 믿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래서 그것을 이상히 여겼더라. 나는 예수님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고향이니까 더 많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바랬을까. 그런데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니 소수의 병인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고칠 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고 배척하는 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전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권유하고 부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러나 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요. 뒤에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멈추고 아이고 여기는 안 된다 이러고 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가르치시면서 가셨다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말씀 따라 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긴 것처럼 고향이니까 더 믿어야 할 텐데 그 고향 사람들이 알량한 자존심, 자기가 다 안다는 생각, 자기의 체험을 믿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역사를 못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6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고 말씀에 대한 사명을 철저히 감당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은 언제나 사람이 해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오직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다 의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걱정 안 할 수 있냐고.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걱정 안 해요. 교회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도 그러면 그러면 내가 처음 올 때처럼 생각하고 시작하면 되지 뭐. 왜? 안 되는 것까지 맡겼으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못 놓을 때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 사실 코로나 이 일이 있을 때 교회 이럴 때 나는 안 불안했겠어요? 나는 안 불안할까요? 걱정 안 됐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식당이라도 안 가야 되는데 내가 가고 있더라고. 우리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축구하고 있더라고. 몸 부딪혀 가면서 축구할 때는 마스크도 못 써요. 숨 차가지고. 그러면서 내 할 일은 다 하고 있으면서 예배는 오지 마라, 문 잠근다.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그래서 선택에 맡기고, 그랬더니 참 감사한 거는 잘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감기라도 걸려 있으면 지금 오늘 지금 최순덕 집사님 감기하고 기침이 있어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 그러시라고 그랬어. 그래 답을 못했다 아직. 오늘 지금 답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박영자 권사님, 저기 사위가 대구인가 그쪽에 경북 쪽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감기가 걸린 거야. 37도 막 이렇게 되니까 같이 한번 만난 거예요. 하면 한 달 전에. 예. 그래가지고 아유 그 자가 격리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사위 추위를 계속 보면 사위가 또 신기한 게 그때는요 38도를 안 넘으면 검사도 안 해줬대요. 아직 있어 보라고. 감기 같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검사도 못 받고 있었는데 결국 감기로 판명되고 2주간 안 나왔어요. 박영자 권사님 스스로 격리해 주잖아요. 사실 안전해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막 내가 그런데 막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 더 조심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더 조심하면서. 나는 진짜 식당의 그 항아리 칼국수나 거기 다 감동적이라고 봐요. 내가 사람들을 너무 만나고 있으니까 내가 혹시 교회 갔다가 그 피해를 줄까봐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트하고 이런데 여러분 이걸 핑계 삼아가지고 집에 실시간 드린다 해놓고 마트 가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는데 많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동영교회 동영교회 그 목사님이 어제 임원회 하는데 그러더라고. 경황했던 거 할 수 없다. 자기가 마트를 이렇게 갔는데 저쪽에 예배 다 마치고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그런데 저쪽에 누가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마트 있더래. 얼른 집으로 왔대. 그 사람이 시험 들까봐. 아이고 진짜 목사님 대단하시다. 내가 그때만 일부러 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한번 보일 텐데 대단하시다. 나 진짜 아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진짜로 그랬대요. 그거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아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좋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안 되더라도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안 돼도 어쩔 수 없으니 나는 맡기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도 이런 일이 있을 때 한쪽에 결국 여기에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확진해서 오면 난 대책이 있어? 한동안 또 폐쇄하는 거지. 그거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해야 믿어져요. 아닙니다 이러면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다 어떻게 암이 안 걸리고 다 어떻게 교통사고 안 나요. 이런저런 일들 죄송합니다. 이 비말이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암 걸린 가운데서도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상호 교통사고 가운데도 고쳐주실 것이다. 아무 일도 안 생긴다면 그게 로봇이지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도 갈등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코로나도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고 종교 탄압하는 것 같고, 정부에서는 또 교회가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아서 그렇고, 사실 정부에서 제가 요번에 푹 깨달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신천지나 우리나 똑같이 봐. 다 그냥 어디서 좀 이상하다. 종교를 가진 걸로 보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신천지나 이런 데는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 거기는 사기나 어떤 그런 것으로 사실은 정부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조차 우리나 신천지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나 그게 힘들더라고. 왜 교회 나오면은 코로나 걸린다 이런 방식이 이게 우리한테 이게 뭔가 이렇게 프레임이 짜여져 있어.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방역하고 교회가 오히려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아무도 조심해 기저질환이 있고 막 그런데도 조심하지 않고 막 뭐 마음대로 나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도 걸었으니 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거야 이래가 물 뛰어가 보세요. 빠져 죽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조심할 건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볼 건 보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신앙에 다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 선택해 나도록 우리는 정부를 비판하지 말고 그 마음을 알고, 사실 공무원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안 와도 되는데 와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드냐 이런 생각을 해주고, 또 반대로 또 정부에서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방역을 잘 지키면서 조심하면서 예배드리니 그것도 인정해주고 그래야지요. 싸그리 해가지고 예배드리면 나쁘다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뭐 머리 깎으러 사람들은 나는 머리 깎으러 가 이거 벗었는데 요번에 머리 깎으러 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감겨주는데 또 이걸 다 마스크 쓰고 할 수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염색을 해가지고 앞에서는 마스크 쓰고 감겨주긴 했습니다만은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삶에. 그래서 누가 어떻게 만나서 누구를 할지 사실 교회에 오는 거나 세상에 있는 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누가 뭘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켜주시고 사회적 거리를 지켜주시고 잘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잘해주실 것이다 믿고 그러면서 조심한 사람들이 예배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리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허효선이 그러더라고.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드려보려고 다른 데서 정말 조심한다고. 다른 어떤 회사나 이런 데서 정말 자기는 조심한다고. 그게 믿음이요 우리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됐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했는데 적어도 무리들은 주님께 더 의지하고 맡겨야 했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묵묵히 기도하며 그저 지켜봐야 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험담했던 것입니다. 자기 경험상 절대로 죽은 사람이 살 가망이 없다고 믿은 거죠. 믿음이 안 생기면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그 노력과 과정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억지로라도 믿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미리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원리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매일매일 내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걸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가진 사람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까요? 싹 없어지겠지. 모두가. 왜? 보이지 않아. 코로나 그런다고 보이는 게 아니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바이러스가 전파하고 나갈 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피할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건 하나님,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맡기려고 하면 포기를 해줘야 돼요. 다른 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우,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또, 교회 이러다가, 누구 이렇게 확진자라도 하나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러면은 못 드려요. 예배는. 혹시 모르니까 집에 처박혀 있다니까, 지금 우리 집에 애가. 진짜 확신자처럼 우리 같이 약속 한번 안 주고 밥도 밖에서 이렇게 주고, 우리 집 애가 밥 먹을 때 어때 먹는지 알아요? 장갑 끼고 먹어요. 장갑 끼고. 그러면서 조심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나는 담임 목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심시키고 나도 조심하고 진짜 그러고 있어요. 그래, 그것까지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 거를 생각해야지. 그때 맡겨야 돼요. 여러분, 맡겨야 돼요. 하나님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언제나 짧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믿고 맡기세요. 맡기는 믿음을 꼭까지 실천하는 믿음. 마지막으로 그 믿고 맡기는 믿음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 번째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오면 어떤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거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져야 돼. 그거 다 십자가 지라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야. 너 십자가 져. 참아. 십자가야 그거. 그렇게 훈련하지만 성숙해서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성숙하면 나는 이미 죽었구나. 옛자아가 이미 죽어. 내가 화내던 나는 죽었구나. 성질내던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십자가로 살아가야 가정이 화목해요. 십자가로 살아가야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십자가로 살아가야 인간관계가 돼요. 그래서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로 죽었나니.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가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인도하는 만큼만 내가 살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주님이 역사하는 만큼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나는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사명이 다 하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사명 다 하고 가겠다 하는 하나님 사명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사과나무 한 그루 심으라 하면 그 사명 주셨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려고 하면 나는 전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함께 동행 동력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호산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막 찬양하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하나님이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 다른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이렇게 호산나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 주간, 한 주간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한 주간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나 생각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계신 분들은 그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핸드폰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은 TV도 틀어놨다가 핸드폰 켜가지고 실시간 참석합니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세요. 그걸 보고 출석 체크하고, 또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사진 새벽에 딱 찍어서 새벽에 보내야 돼.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세상에. 아침에 다 해놓고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이러면 안 돼. 새벽에 딱 보내. 실시간. 그럼 출석으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하면,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 때 남은 볼펜이 있어요. 이번엔 그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실시간이라도 좀 많이 하시라고 꼭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주님 손에, 내 삶은 그 안에 있네, 내 소망 그 안에 있네, 내 모든 꿈과 계획들도 온전히 주께 맡기네. 내 앞길 모두 아시는 주, 내 삶을 인도하시네. 성령님 내 삶에 오셔서 그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임금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나의 믿음을 드림으로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는 더 회개하며 조심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오늘 이 일상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